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가슴이 뛰거나 초조하거나 자꾸 한숨이 나오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요동치시는 분, 불안해서입니다. 불안. 이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즉, 불안은 미래와 깊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일이 잘 돼도 불안합니다. 또 힘들어질까봐. 일이 안 돼도 불안합니다. 계속 안 될까봐.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이 불안증 장애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명 중 1명. 근데 한국은 더해요. 한국은 4명 중에 1명입니다. 성경에도 보니 불안함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만이 불안을 극복하고 여전히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대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이 최강대국의 왕,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네요.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 꿈. 무서운 꿈을 꾸고 다 기억이 나면 모를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이 꿈 하나에 무너져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부도 갖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기억되지 않는 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할까? 자,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꿈이 기억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하냐? 우리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즉,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부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어느 정도 잘하면 통제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으니 불안해하고, 불안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강압적이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불안이 증폭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을 말해봐라,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불안하기 때문에. 권력자도 이렇게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근데 불안이 증폭되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안을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 그 불안이 어디로 흘러가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나 또는 약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쁜 마음도 흘러가고 분노도 흘러가고 불안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 안에 이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 많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도 불안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누려도 불안한 거예요. 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이처럼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채워져도 사라지지 않아.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실존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지혜자들. 지금은 박사라는 어떤 라이센스가 지성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혜자라는 것이 지성의 최고권이었어요. 이 지혜자들은 천문학, 수학, 수사학, 철학, 과학, 점성술까지 다 통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처럼 폭력적이진 않지만 이들은 그래도 절제하면서 매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 불안감을 표현을 합니다. 자, 22장 11절인데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너무나 정확하고 합당한 말입니다. 아니, 본인도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웠어도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정확하고 완벽하고 잘 준비된 것이라도 이것을 듣는 사람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이거는 예측 못한 거죠.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이 마땅하고 합당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왕이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근데 왕이 화가 났네. 이걸 예측 못한 거예요. 그 화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전원 처형인 거예요. 전원 처형.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준비를 잘하고 철저해도 단 몇 초 후에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시간이 있다는 거. 시간, 그게 어디에?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니들이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해봐봐, 사람 마음조차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시험을 잘 볼지 안 볼지 모르잖아요.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실직,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하다. 불안. 가슴이 뛰고.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한다면 불안은 없어지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저렇게 핸드폰이 터질 줄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지식은 불안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극복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지혜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불안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지 대안이 없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으로 잘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불안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 이것이 느부갓네살과 지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도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 이 처형의 명령 안에, 리스트 안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리스트가 있다고. 자, 이건 뭘 말하냐? 이 불안한 마음,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모든 인간에게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다니엘도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휘둘리지 않아. 불안이 올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처럼 막 그냥 분노로 표출하거나 지혜자들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겨냅니다. 불안을 이겨낸다고. 자,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 불안한 감정에서 우리의 실존적으로 자유할 수 없지만은 이겨낼 수는 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요. 이걸 믿는 거예요. 2장 18절입니다. 다니엘 2장 18절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은 단지 마음으로 어유 불쌍해, 어이구 안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이 꼭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떻게 실현되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시는데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돕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 그 예가 다니엘 1장 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 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은 내시의 짱입니다. 내시의 짱. 자, 그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얻게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환관장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긍휼로 도와줄 것을 작업하신 거예요. 환관장이 환장할 정도로 인격이 좋은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여러분 지나가면서 있어요. 있다고요. 내가 힘든데 뜻밖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그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일 당장 뭘 처리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느 한 분의 행동이나 말이나 도움으로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 경험 있으시죠? 나만 있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불안은, 이 감정은 없앨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상황을, 이 불안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지금은 불안하지만 곧 물러가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불안한 상황은, 어려움은 누구나 다 와요. 이게 실존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하신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다니엘은 또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했냐? 두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다니엘 2장 16절 오늘 말씀. 자, 16절, 17절, 18절 계속 봅니다. 16절. 자, 다니엘이 들어가서 어디 들어갔어요? 왕에게 가서 왕께 구하기를 뭘 달라고 합니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했어. 자, 시간을 확보해서 이 다니엘이 뭘 했냐 하면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자기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친구들한테. 시간을 확보해서. 그래야 되겠죠.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한 행동이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모르니까 알려줘야죠. 알리고서 부탁 하나를 합니다. 다른 부탁 없어요. 돈 빌려줘. 뭐 너 어디 뭐 좋은 라인 있냐? 줄이 있냐? 이게 아니고 딱 하나를 부탁해.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구하게 한다는 건 뭐냐? 간청한다는 거예요. 에? 간절한 기도의 요청인 거예요. 그들로, 친구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만나서 위기일 때 내가 불안하니까 기도 요청한 거예요. 친구들아, 나 혼자 이 불안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 친구들아,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 위해 중보기도 해줄래? 라고 부탁한 거예요.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그리고 지혜자들,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차이예요.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별짓을 다 하잖아요. 혼자. 지혜자들은 단 몇 초 후에 미래도 모르면서 자기의 합리성, 타당성, 얼마나 믿겨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거 다 안 해요.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의 동역자에게 나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불안한 상황을 역전시켜 나갔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내가 알고 기도의 동역자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안다면 불안한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믿음으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거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출신인 거 다 아시죠? 이제 모르시는 분 없겠죠? 정확한 시간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20년인가 15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을 선택해서 힘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었습니다. 목사 못할 것 같다. 목회를 못할 것 같다. 목사라는 것을 가지고 평생 젊음을 바치고 살아왔는데 목사를 못할 것 같다, 목회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절망이 들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그때 아내가 저희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서귀포 중앙교회 기도팀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힘들 때 서귀포 중앙교회 20년 전, 15년 전 여러분이 저를 알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모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 말 한마디를 이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말로 들으니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녹아가지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내 안에서 막 새 힘이 쏟는 거예요. 새 힘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그것도 서귀포 중앙교회 교인들이 날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힘을 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가 이제 출신이어서 강자경은 명시돼 있어. 근데 저는 괄호야, 괄호. 이름이 명시된 게 아니라 괄호야.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냥 강자경 기도하다가 괄호가 누구야? 남편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한 거야. 괄호야, 괄호. 그래도 힘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빚졌지만은 저의 지금의 존재는 괄호지만은 열심히 기도해 준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은 정말 여러분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최선이 뭘까? 사랑하는 거지.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나누면서 말씀에 힘받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역시 3부 예배자들은 참 됐어. 2부는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멘 좀 하이소. 정리합니다. 불안함 누구나 찾아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영역이 있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다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그 반응으로 불안한 삶과 감정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와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는 것을 넘어 누군가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모두 일어섭시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그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그 영혼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또 나도 기도가 간절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영혼,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그 영혼을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는 일을 붙여주시옵시고 돕는 일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사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존은 불안이고 연약하고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니엘처럼 불안 앞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로 받아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교우들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고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발걸음, 가정,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